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순례자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몇 구절만 받들겠습니다.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흘리게 해주시었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케 해주셔서 저희 모두를 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배드리는 이 순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바라볼 때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감과 담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그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번의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순례자로서의 그 동행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쉽게 애워싸는 죄 발견하는 대로 지적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가 되어지는 주인공들이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세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종결이 되어지면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야곱의 생애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냈던 요셉의 이야기가 첨가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최소한 14장에 걸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에 대해서는 최소한 12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세대, 이삭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6장, 이 부분이 바로 이삭의 역사, 이삭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많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열 때마다, 설교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마다 바울을 거의 예외 없이 말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삭처럼 바로 두드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 성경에서 이 이삭을 예표하는 것은 아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아들의 신분, 아들됨, 그 특권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sonship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창세기 24장 36절에서 이삭에 관련돼서 그 아들과 관련된 내용의 기록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sonship이에요. 아들.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 받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유를 다 받았습니다. 25장 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를 통하여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인가? 아들이에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상속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기보다는 왕국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속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상속이 주어지는 것이냐?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도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약속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였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상관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상속의 대상이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의하면 바로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삭은 아들의 신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상속자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순례의 여정입니다. 상속자는 모두가 다 순례자로서 통과해야 되는 순례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곳을 소유해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텐트 생활 한 것이죠. 이 이삭에 대해서 믿음에 관련돼서 기록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바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분명하게 그 신분을 드러냅니다. stranger, pilgrim. 원주민이 아니에요. 원주민과 대조되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이 악한 현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묻어야 되죠. 그런데 매장지가 없어요. 묘지가 없다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약속을,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얼마나 유명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묘지 한 뙑이 자신의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요, 타국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시체 앞에서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매장제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주시오.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첫 번째 왕 다윗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은 타국인이다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니에요. 그런 그분께서 자신도 타국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을 거할 집을 짓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거하는 특정한 제한된 구역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장막에 거하고 성막에 거하고 성전에 거하시죠. 이제는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종결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에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도 제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지요. 신격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요. 진영 밖으로 나가셔야만 됐습니다. 영원히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누구에게를? 그에게로. 그러니까 진영 안에 계셔야 될 마땅한 분이 지금 진영 밖에 계세요.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대가 임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순례자요, 타국인이요, 체류자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타국인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이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 그 말이죠.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카인을 도피자와 유랑자라고 말합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리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많이 가졌건 그렇지 못하건 차별이 없어요. 오래 살건 그렇지 못하건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들이에요. 도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여행만 하는 사람, 유랑자입니다. 카인은 유랑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목적 없이 여행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여행의 목적도 알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국인이요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를 쳐다봐요. 지금까지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래만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순례자입니다. 좋은 그림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삭,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 순례자의 마지막 영광은 어떠한 영광으로 종결되는 것인가 살펴볼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통과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순례자의 인생은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게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30배, 60배 제일 많은 수확을 몇 배라고 그러죠? 100배요, 100배.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 100배는요, 상징이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100%에? 1000%에? 자그마치 10,000%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10,000%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때는 가뭄이었고요. 장소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랄 왕이 거하는 그 한편에서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던 때라고 1절에서 말하죠.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그 땅에 또 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더니, 환경이 바로 그런 그 부분이었죠. 기근이다 그러면은 흉작을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그 생각일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흉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은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삭의 곡식은 풍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축은 다 굶주리는데 목말라서 죽어갈 때에 이삭의 가축은 성장했습니다. 번성했죠.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했던 상황보다 어려웠던 시절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가운데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청년들이요. 청년 세대. 세상 뉴스에 너무 많이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무슨 학자라든지 무슨 전문가라든지 여기 너무 많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죽이려고 뒤따라오고 사방은 벽으로 막혀 있고 아픈 홍해 바다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말 발굽에 밟혀서 죽든지 아니면 바다에 익사해서 죽든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어려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다시 말하면 순례자로서 인생을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12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조건일 때는요, 그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라고 한다면 일부러 뒤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탁월한 지성을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전문 농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곡식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서 이삭처럼 이렇게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요. 성경에 많은 다른 경우처럼, 욥의 경우처럼 있는 것마저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넣어주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는 가감 없이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짤뚝짤뚝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똑같아요. 열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맺는 가지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순례자, 그 결과는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세상을 다 얻었다 치자. 그러나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혼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과 명성을 다 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혼을 지옥에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다 받았다고, 좋은 평판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작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죄로 불타버리고 남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상 이미 받아버린 거 아니냐?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거, 영원한 구원. 그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을 도우셨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가 있죠. 어디를 가든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이 돈이 있든지 간에 그거 바꾸시겠어요? 다른 것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이죠. 생애를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는 한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주파수는 하나님과 통신이 가능한 상태로 열려져 있습니다. 잘 맞춰져 있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동일한 원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여정 가운데 들어서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여정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미리 알려주셨죠? 대비하라고. 충돌에 대비하라고. 그러니까 대비한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 듣고 그쪽으로 가고 저 말 듣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극심한 재앙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지상에 사는 동안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 모든 부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방랑자가 아닙니다. 도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순례자의 인생은 큰 문제들을 만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기가 나요.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타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우물의 사람이에요. 우물. 계속해서 우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관련돼서 우물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반드시 이 세상과 정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반드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자마자 즉시로 필리스테인들이 이삭을 공격하죠. 시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시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까지도 그 원리는 바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막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우물은요, 기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우물을 팠다 자기가. 그러면 그 주변의 땅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아버렸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런데 못 먹는 감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요. 자기가 우물의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망하자. 그 사탄의 목표예요. 파괴적인 비평입니다. 파괴적인 목표. 다 죽어버리자.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휩쓸리면 파멸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해 주리라고 예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밖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성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다가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세상은요 위선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해요. 속으로 너도 위선자구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인들, 위선 떠는 교인들 봤는데 너도 역시 다를 바 없구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광신자라고 한다.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립지대를 예상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이에요.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삭을 대했던 이 과정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소수가 모였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정치적인 사회적인 세력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존재하는 한 캄캄한 흑암을 비추는 빛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박해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그렇게 흘렸던 것이죠. 여전히 필리스테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을 세상은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파괴시켜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당하는 어려움은요, 영적인 일들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물들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생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물이 막혔다 그러면 반드시 파야 돼요. 얼마나 많이 파죠? 또 와서 방해하면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파죠. 세상은 이 우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우물을 또 한 말로 말하는데 옛길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옛길인데 세상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것, 새로운 이야기. 그러나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리가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교회 사역에 첨부시키고 그 새로운 것들, 그것들을 추구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겉에 외모로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본질은 없어요.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진정한 말씀의 씨로 말미암는 결실의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요. 이삭은 이 새 우물들을 파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죠. 필리스타인들과 계속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논쟁했고 계속해서 투쟁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우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삭이 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이삭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약속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라 그랬죠.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은 영어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잠깐 머무르라고 해요. sojourn 그랬다고요. 근데 장기 체류해 버렸어요. dwell. 왜 그렇습니까? 제법 살기 좋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삭 자기만큼은 수학은 수학대로, 곡식이면 곡식, 짐승이면 짐승 괜찮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극히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이미 정착해버린 거예요. 바빌론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삭이 이 부분들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우물을 파면 계속 팔 때마다 필리스타인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말로 싸움을 하고 또 폭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목자들끼리 그렇게 또 싸움이 벌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 있어서는요, 이 아비멜렉이 약속의 상속자로 이삭이 그렇게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을 역할을 했어요. 아비멜렉 아니었으면 계속 머물렀을 것이라고요. 아비멜렉이 제발 좀 떠나달라고 등을 떠밀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더욱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알아들을 만한 정도가 됐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의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에요.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땅, 그것은 그랄 땅이 아닙니다. 그랄 땅은 경계예요. 모호합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주변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방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특징은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의 인생은 위대한 특권이 있는 인생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이 특징을 보고서 이제 다음번에 성경 읽으실 때 브엘세바,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제 옮겨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예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 안 만나준다. 그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날아갔을 때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인가? 이제 제 궤도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원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험악한 길을 가든지, 땅끝 마을을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든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에요. 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머무시는 것이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진리를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이치예요. 진리, 영원히 사는 이치. 그 영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서의 특권을 또 누리기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제단을 준비합니다. 경배자지요. 아브라함은 제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역시 제단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드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초신자 때는 의무감이 제일 먼저 다가올 겁니다. 주일이면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러나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특권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24시간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두가 다 소중한 날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로 우선 제일 먼저 알려드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례자로서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간구해야 됩니다. 간청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은혜의 보좌예요. 모두가 다 경배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것이.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필리스테인 그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었던 그 때에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죠. 곡식에 있어서나 짐승에게 있어서나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틀 없이 지내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늘 박해를 받아야만 된다고. 아니에요. 늘 박해만 받으면 어떻게 그 감당을 합니까? 박해를 받기에 감당할 만한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하는 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피자도 아니고 방랑자도 아니에요. 타국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도성을 향해서 지금까지 계속 잘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달려온 것이 계속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방해물들은 더 묵직하게 더 중압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일 거예요. 사탄의 계략과 책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이 보였던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성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그것이 과거에 축적된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앞에 그 무엇이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비멜렉을 동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지속적으로 필리스타인들의 공격에 노출시키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순리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다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순례자의 여정 계속해서 행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